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3주 동안 성경 공부 인도하라고 해서 뭘 할까 하다가 성경 중에 3장까지 있는 걸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도 하려다 4장까지 있고, 나훔, 하박국 이런 게 3장까지 있더라고요. 요엘서도 있고 막.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한 주에 한 장씩 읽자. 그래가지고, 나훔, 하박국을 하나 골라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없습니다. 제 수요일이라서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저녁 예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2장, 그 다음 주에 3장에서 3주 동안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어린이 부서 요즘 소기리 문답이랑 이런 거 공부할 때 애들 연필 딱 쥐게 만들어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그으세요 다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한번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게 보면은 성경 이렇게 조금 옆에 필기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마련했으니까 3주 동안 저랑 같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옆에 노트도 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마련해 봤습니다. 네,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성경을 그대로 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안 읽어본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평생 가도 안 읽어 통독 안 하면은 안 읽어볼 만한 성경이 있고 내용이 뭔지 모를 성경이 많아서 제 목표는 아무도 안 하는 걸 한 번씩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루터교회는 특히나 더 구약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구약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일단은 이름 쓰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 7일 날 하박국 1장, 그리고 2월 21일 날 하박국 2장, 28일 날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쓰셨고, 갖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반납하시면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갖다 놓고 찾아가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제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고 로마서에서 1장에 다시 인용된, 그리고 루터가 가장 좋아했고 이걸로 종교개혁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데 또 여러분 하박국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우리 어릴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3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재밌게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 장 피시면 1강 의인의 호소라고 돼 있고 하박국 1장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이게 약간 제가 이렇게 짧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성경도 그렇고 개역개정 성경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표준 세번역만 봐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다르지만 이게 이제 짧게 끊어놨어요. 근데 이게 더 두드러지는 거는 시편이나 잠언, 욥기 같은 거 보면은 더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에세이처럼 서술형 역사 기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 형식으로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예언서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묵시를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기록할 때 그냥 쭉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약간 시 형식으로 노랫말처럼 된 게 굉장히 많아서 이 표준 세번역은 그걸 살려놨어요. 그래서 예언서나 시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하박국도 보시면은 이 산문 형식으로 돼 있지 않고 이게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약간 이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옆에다가 이제 필기하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 1장 한번 천천히 보죠. 일단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오늘 1장만 함께 17절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로도 거기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에워싸움으로 정의가 굳게 헤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숙한 백성 모든 땅에 자기 소리가 아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많은 것보다 가고 진영이 모여서 나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마치 원들이 움직여야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을 멸시하며 경배를 조소하며 모든 경고를 섞여 그를 입고 흉과 그자 그를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듣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는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지셨나이다. 반성이시여 주께서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너희의 사람을 경배하시며 자기의 사람을 경배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들사하며 추망 앞에 주장하오니 이는 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죠, 무슨 내용인지. 네. 그 예언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이스라엘 국제 정세와 정치도 좀 알고 역사도 알아야 되긴 하는데 뭐 복잡한 건 다 떨고내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이제 패망하고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열강들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항상 먹잇감이 돼서 식민지 지배 통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언서는 그때의 패망하기 직전 혹은 패망하고 난 다음은 이제 에스겔 예레미야고 패망하기 직전에 이제 엄청난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앞날을 예언하면서 그리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렬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인데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잡아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부분에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맥락인 걸 알고 우리 한번 그래도 글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1절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죠? 한 줄딱 쳐놨는데 이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글의 제목 같은 경우인데 하박국 바로 앞장에 보면 나홈이거든요. 성경책 한번 혹시 펴보시겠어요? 하박국 바로 앞장에 나홈이 바로 앞에 있어요. 나홈도 3장인데 나홈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니느웨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겹치는 단어 두 개 있죠. 묵시, 경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고, 경고라는 것은 우리를 깨우치고 어떻게 하라는 경고인데, 아마 예언서는 이제 나훔이나 하박국이나 이제 뒤에 스가랴나 다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경고고 묵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보면은 하박국 3장 1절 뒤에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할 때 3장 1절에 보면요. 하박국 3장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3장은 그러니까 1장, 2장은 묵시로 받은 경고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래요. 그러니까 약간 제목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1장, 2장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묵시라는 말이 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장 2절 3절 보세요. 예. 하박국 2장 2절 3절. 여기 제가 이제 펼쳐놓은 데 4페이지에 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결국 1장 2장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이제 그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라는 거를 성격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1장 2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가겠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밑줄기시면 돼요. 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도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인의 호소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욥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문학이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탄원하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하박국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거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막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에는 이렇게 답답한 심정,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호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이 뭔지 한번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3장 3절 처음에 어찌하여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게 뒷장 넘기면 1장 12절 13절에도 나와요. 1장 12절 뒤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13절에도 뒤에 넘기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러니까 뭐뭐 하십니까? 하고 어찌하여 그럽니까? 이렇게 막 호소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게 어쩌면은 그 장르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탄원시 혹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장면인데, 이게 어쩌면 이게 우리가 이제 멋진 말로 호소지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근데 따질 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따지는 게 시편의 특징이고요. 욥기도 그런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지 보면은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강포라는 말은 그러니까 겁탈과 광포 이런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그 개인적인 그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인, 집단적인 괴롭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약간 사회적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이렇게 강포가 많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강포가 많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뭐 괴롭히고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호소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그냥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력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강압적인 억압이 많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스케일이 큰 단순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근데 이 강포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그 당대의 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에서 우리가 강포를 당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유대 민족, 유다 민족끼리 서로 그렇게 하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힘센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정세도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절에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이란 말도 뭐 비슷한 표현인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겁탈과 강포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조금 귀찮긴 하지만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45장 9절 에스겔 4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5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포악과 겁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강포와 패역 그리고 뭐 겁탈과 강포. 그러니까 이게 뭐의 반대말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개인한테 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겁탈과 패역, 강포도 사실은 이게 사회에서 서로 이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반대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다 민족이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너무 불의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진이니이다. 딱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형인 출애굽기 보이지만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회와 질서를 만들기 위해 보여준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의가 굽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유다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쭉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약간 충격적인데 보면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앞에 꺽쇠 한번 꺾어보세요. 가로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가로 닫고 이게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일으켰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힘이 세고 성급하고 막 엄청나게 점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켰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계속 그들이 누구지 소개하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예, 엄청난 무서운 사람들이란 걸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제국이란 것은 그 당대에 뭐 우리가 알고 있지 굉장히 큰 제국이고 뭐 이스라엘에 비하면 엄청난 제국인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당당함이라는 표현도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이게 약간 그 히브리 원어로는 정의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당당하다. 그들은 정의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걸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하박국은 이거 뭐지?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까 그 겁탈과 강포와 폐역은 외부가 우리를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것을 지적하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가장 핵심은 너희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웃에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싸우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되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우리 편이었어. 내가 하나님 막 기도하면 우리 응답 들어주고 전쟁에 이기하는 우리 편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하나님이 열방편을 들어서 열방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언서는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자. 그러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언서의 대부분의 메시지예요. 오늘도 약간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일으켜서 너희를 혼내고 있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야. 경고야.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절도 보면은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죠. 그들이. 예.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라고 하는 표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표현인데 이걸 비틀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칠 건데 사람들을 모아서 괴롭히는데 모래같이 많이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묘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 포로를 끌어오는데 모래같이 많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고 그러니까 왕들과 방백들 이거는 그 당시에 통치자들 말하는데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표현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정치자들, 위정자들을 바벨론이 다 멸시하고 조소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 예.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힘이 신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기고만장한 엄청난 나라들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 갈대아 군대들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에 호소가 있었고 탄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약간 생뚱맞은 게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세웠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쭉 그 사람들의 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질문하고 응답하고 잘 안 맞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게 마치 욥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욥은 고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왜 안 맞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 탄원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시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언의 핵심은 이게 인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끝에도 가면은 이제 1장 마지막에 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걸로 끝나요. 1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우리가 강포와 폐역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혼내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너희를 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하박국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호소를 하는 거죠. 네, 12절에 또 보면은 또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이르되 선지자가 이제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건 다 호소예요. 탄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약간은 이제 신앙 고백도 있고 호소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우주와 국제 정세와 민족들을 다 이끌어 가신 역사의 주관자라는 신앙 고백을 또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 받더라도 끝까지 죽지는 않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처음엔 찬양으로 시작하죠. 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밑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두 줄 내려와서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이게 약간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여 반석이시여 이게 같은 거고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려고 그들을 세운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13절에도 재밌는 게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살피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란 걸 고백하는 거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지 못하시며 보지 못하시거늘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근데 이게 1장 그 3절 보세요. 여기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악한 걸 보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예. 이것도 약간 연결되는 거 같죠? 그러면서 이제 호소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호소를 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려고 다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벌받아 마땅하지만 저 악인들, 바벨론 사람들, 포악하고 강포한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 우리를 삼키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중도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답답하다. 우리가 아무렴 죄를 지었다는데 저 바벨론 사람 저렇게 무시무시하고 저렇게 폭력이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냐? 저 악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오히려 뒤집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박국의 호소는 이거 그래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거 불의합니다라고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욥기의 장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져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고개 숙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약간 성깔이 있나 봐요. 아 그래도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 건 알겠는데 우리의 징벌을 우리를 회개하고 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치시는 거 저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의라는 게 그쵸? 이게 정의가 굽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해서 대답한다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 왜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표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욥기 같은 게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고기나 벌레 같이 취급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예.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또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오는데 또 다시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포로로 모으고 괴롭히는 장면을 이 낚시하는 어부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낚시로 모두 낚고 사람들을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무시무시하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대요.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거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물론 그게 자기들한테 부와 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어떤 자기네들의 권력이고 힘이겠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그물,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들로 이 나쁜 약한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그 그물을 찬양해, 예배해. 그러니까 전쟁의 나라인 거예요. 전쟁은 신으로 섬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가 그물을 털고는 이제 고기를 다 털죠, 그물로.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기를 한참 그물로 나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나서는 다시 또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다시 또 그 그물로 포로를 잡으러 가는 그런 걸 묘사하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호소고 또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의 모든 그 방향과 열방들의 이 모든 소나기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도 해요. 이건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후반부에 간다든가 하박국 가면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모든 열방들의 행동과 선택과 유정되는 결정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치시기도 하는구나, 열방들을 세우시기도 하는구나, 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신앙이요 확 더 넓어져요. 옛날에는 우리 기도해서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된 우리 하나님,
또 지게 하면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심판하시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학을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전히 이 개인적인 실존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제국의 침략이 그래도 맞는 겁니까? 라고 한 번 더 비꼬아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하박국의 질문과 호소는 뭐라고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신앙의 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역사나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근데 이 하박국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따지더라도 이런 게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나빴네. 도저히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하나님 왜 이러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계속 의문을 갖고 따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하박국은 약간 후자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고백을 다 알고 있지만 난 도저히 답답합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따지는 그 질문 속에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마지막에 하박국 3장에 가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승화가 될지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약간 송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게 진짜 저는 욥기와 비슷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풍요롭고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잘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은데 아닐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깊어질수록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든가 욥기가 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든가 하박국의 이 고백은 이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뭔가 좀 더 깊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데 이거는 나의 풍요로움과 궁핍함에 상관없이 그분과 나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이 신명기적인 어떤 율법의 공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지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왜 이러지? 신앙대로 잘 안 되는데 내가 배운 대로 잘 안 되는데 양가 뭔가 문법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이 수학 공식적으로 안 풀려나갈 때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많이 떠나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고난이 딱 닥치면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다른 신이 더 센 거 아니야?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왜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의심하고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 매달리는 게 하박국이 보여주는 신앙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그냥 뭐라고 할까 예고편으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할게요. 제가 1절 3절 읽고요. 2절 4절 읽어주세요. 바로 옆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안에 계획을 있으시되 다양한 것으로 깊이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말씀을 받으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인데요. 그 후기 예언서에 가면 에스겔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주셨어요? 돌판에 주셨잖아요.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서 줘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세요. 뭐 돌판은 우리가 금과 옥조를 모시는 그 돌판은 율법을 빼앗기면은 다시 찾아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성전에 모셔두잖아요.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은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신앙이 다 파괴될 것 같을 때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리고 네가 바로 곧 성전이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다 해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까?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백 같은 거죠. 내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뭐 예배 뭐 기도했는데 막 다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신앙 지킬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잠잠하고 너의 믿음을 내가 볼 거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와 관계를, 언약을 계속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새겨서 성전에 모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때의 신앙이 이제 3장에 가면은 소위 말하는 그 찬양 많이 부르는 그 찬양, 난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좀 답답하죠. 하박국은 화가 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울부짖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이 다듬어져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신앙 고백은 없죠. 단순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는 신앙 고백이 아주 짧은 고백이고 그냥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을 담아내는 고백일 수 있잖아요. 내 모든 60년 인생, 70년 인생을 담아내서 딱 한마디 맺는 그 고백은 다른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전 이런 성경인 것 같아요. 하박국에서 내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 힘들다고 고백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찬양과 고백이 나오게끔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같이 나누실 말씀이나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한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갈대아도 그 바벨론 지금의 어디라고 생각해요?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 이란, 이라크? 네, 이란, 이라크. 이라크로 알고 있었는데 이란은 페르시아고 이라크가 아마 바벨론. 이라크도 이게 확실한지 대단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예. 맞아요. 저도 옛날에 어떤 이런 성경 고고학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스라엘 그 민족이랑 유대 민족을 하는 그 나라는 당대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진짜 너무 작은 나라라서, 그 당대에 이제 원래 바벨론 나오고 아수르 나오고 페르시아 나오고 그리스 로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거기 지중해 연안을 이제 패권을 장악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그냥 깨갱하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신기하죠. 역사 속에서 지금 바벨론 신이 누군지 페르시아 신이 누군지 어떻게 하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작은 민족의 야훼 하나님은 3000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저는 대단한 것 같고, 그 신앙의 힘이 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알 신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큰 바알 아세라 신이 엄청나게 크게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바알 신 섬기는 종교가 없잖아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무튼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작은 민족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신앙이 유지된다는 건 어쩌면은 생각할수록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덕분에 하박국을 또 읽을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질문이 아니고 그냥 가슴이 답답했어요.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그냥 하오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 읽으면서 지금 미국이 무기장사하는 모습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치우지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미약한 우리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약속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슨 아직 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니까 답답하게 좀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 군사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뭐 군사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걸로라든가 뭐 정치적인 걸로 굉장하게 이제 세계 패권을 막 장악하려다든가 뭐 무역에서 뭐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가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엄청나게 이제 오늘날에는 뭐 전쟁도 진짜 무기 장사도 엄청나지만 또 경제적인 어떤 스타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진짜 신이 돼버린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가 오늘날 많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빗대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다는 느낌이죠. 맞죠. 네. 저도 하박국이 지금 왜 이스라엘 믿는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경연하고 가셔요? 불만스러워서 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세요? 좀 평화롭게 이끌어가시니 그런 마음이 좀 들기가 하고 맞아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그 질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을 주시니까 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하박국의 그 질문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래서 이 후반부로 사실은 지혜문헌 그러니까 욥기나 전도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후기 예언서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신앙의 그 고민과 고난들이 막 엮어내서 이걸 어떻게 왜냐면 이제 나라가 이제 패망하는 과정이니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실제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주는 없다는 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실제예요. 사실 그때 그냥 그랬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노랫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현실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난이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끝까지 유지될 수, 왜냐면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 페르시아 같은 엄청난 강대국이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답답한 사람들이 하는 그 탐언이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 신앙인의 삶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더 그래서 모르겠어요. 현실감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더 큰 그릇이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튼 살아남는 놈이 장땡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인간의 고민이고 고뇌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고 우리한테는 경전이고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인류가 오랜 시간 겪으면서도 끝까지 부여잡은 질문이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냈던 결론, 신앙 고백이 살아남는구나. 물론 이 과정을 통과를 할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어쩌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진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안목을 주는 성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박 선지자가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바빌론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겨낼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게 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 그러니까 초기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하박국은 하박국은 조금 애매한 게 이 특정 시기가 아니라 이게 약간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시대가 조금 애매한데 초기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라기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강들이 계속 국제 정세가 안 좋고 우리가 지금 계속 멸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러니까 아모스도 계속 이스라엘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율법 지키자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예레미야 가잖아요. 그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패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이미 여기서는 희망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냥 슬픔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 뒷부분이나 이사야 뒷부분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러니까 포로로 된 상황에서 이게 끝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또 희망의 싹을 언젠가 키우실 거니까 우리 그걸 소망하자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초기 예언자들은 이제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우리 계속 회개하자 해서 우리 돌아가자. 그럼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넘어가면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싹이 날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하고 이게 같은 시대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한테 말했다는 것도 별로 없는 그렇죠. 약간 이제 개인적인 묵시 같죠. 근데 이제 결국 이 성경이 읽혀지기 위해서 쓴 거지 뭐 내가 혼자 읽어서 쓴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박국이 묵시를 받았지만 이거는 열방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성경인 거죠. 그렇게 읽으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죠. 하박국은 약간 좀 이렇게 역사적인 시기는 이렇게 좀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여전히 우리의 질문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특정한 시기만을 위해 쓴 건 아니고 이 보편적으로 어떤 시기에 있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항상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 보편적인 잠언이나 시편 같은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낀 시간이 10달 전에 그 각인으로 지칭을 해요. 자기네들은 의로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인이고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그런 관념에서 자꾸 하는데 이 문조는 내가 하박국이 참 얘기를 잘못했구나 이런 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내가 힘들면은 내가 의인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실지 모르죠. 네가 이렇게처럼 네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지만 이 세계를 주관하는 창조주의 입장에 봤을 때 다 고만고만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래도 일단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죠. 어쩌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예. 네, 이렇게 해서 한 장씩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수 예언서도 시간 될 때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하박국을 잘 해보고 다다음 주 2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0개 준비했는데 딱 10개가 딱 맞네요. 하나 부족했나? 네, 우리 짧게 각자 오늘 말씀 묵상한 거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각자 결단의 기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유한한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해석해낼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순간도 버틸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여건 속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하시고 또 말씀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